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이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끌으시니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복된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전체 큰 주제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또 이렇게 인내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확정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인내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승후전,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다. 마치 정답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처럼 그렇다면 그대로 이제 베끼면 되겠죠. 그게 세상 시험에선 불법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를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답을 알려주시고 또 그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고, 역사에서나 성경에서 인내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고 또 위대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정말 인내의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사람의 인내, 그리고 누가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말은 주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초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날이죠. 금성 또 마지막 6월 마지막 시간인데 인내 시리즈의 말씀에
마지막 5번째, 고통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인내를 무시하고 또 심지어 인내를 비방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나타난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즉위해서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상당히 긴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에 비견할 만큼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 곁에는 또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이제 보면 히스기야 인생의 최고의 왕으로서 또 인생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빛나는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여러 쭉 예언이 나오다가 36장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기사가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최고의 전성기는 가장 최악의 위기를 이겼을 때, 극복했을 때 여러분 최상의 전성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이 깊을수록 또 산이 이렇게 높은 것처럼 산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최고의 위기 그리고 또 최상의 또 좋은 기회는 다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왔습니다. 그 당대 이제 떠오르는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거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 랍사게 또 그의 신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고 또 이스라엘을 심히 능욕을 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무력으로 랍사게는 그리고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은 유다의 하나님과 또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능욕을 했습니다. 정말 풍전 등화와 같이 위기를 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36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37장에 가면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이 랍사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능멸하고 또 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들을 능멸하는 상황 속에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벙커로 들어가서 무슨 전략회의 또 사령관들을 모으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가장 극한의 슬픔과 위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대신과 또 제사장들을 모으고 성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런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도, 또 우리의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가 다 해결하고 자기가 다 풀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 하나님을 능멸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미 유다의 거의 모든 중요한 성들이 다 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신도 또 신하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전혀 남에게 기도 부탁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부탁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기도 부탁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알리지 마. 물론 혼자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또 큰 문제일수록 우리 일상의 작은 문제들도 함께 우리 셀 목장이나 또 가까운 성도들 또 오늘같이 금요 성령 집회 매일 교구에 보고를 받죠. 부서 교구에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중한 질병 있는 분들, 성도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올리는 분도 있고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서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셀과 교회 안에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부탁과 또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에 모여서 실컷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다 쏟아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같이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히스기야가 벙커로 들어가서 군사 작전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을 모으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저 악한 아수르의 왕과 랍사게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원통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일이 다 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꼬이는 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특별히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풀려고 하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연락하고 따지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 큰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형통하고 또 잘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29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리고 랍사게, 그들이 하는 말을 그야말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지금도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아수르의 아수르와 전쟁에서 전쟁하는 모습, 전쟁에서 이겨서 포를 끌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이 바위에, 엄청난 바위에 다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왕과 신하들 또 대신들을, 고관들을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입에, 여러분 이렇게 쇠줄 이런 걸 꿰어서 그렇게 끌고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코에다 꿰서. 이게 아수르 사네립이 다른 나라들에게 하던 짓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잔혹한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대로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라. 굴비 꿰듯이 그렇게 꿰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이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 왕궁으로부터 종까지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국 군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염병일 수도 있겠죠.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아수르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최악의 위기를 넘어섰을 때 여러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위기관리라고 자주 말씀해 드렸습니다. 위기를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 특별히 신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룻밤새 이 군대를 다 전멸시키시고, 히스기야 유다는 정말 아수르에 비하면은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과 히스기야의 명예가 여러분 올라갔겠습니까?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위대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인생 최악의 위기가 또 나타납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 가운데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기사가 나오는데, 최고의 전성기는 최악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인생 최악의 위기는 최고의 전성기 이후에 갑자기 여러분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또 이제 고생 끝 정말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사람에게 닥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이 끝나고 38장으로 넘어가면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위대하게 검증되었습니까?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죽기 전에 하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게 유언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여러분 또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최악의 위기에서 최상의 하나님께서 기회와 영광과 승리를 주셨는데, 또 이 가운데 갑자기 마치 번개치듯이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형통함과 공고한 이런 인생의 골짜기, 또 인생의 정점, 언제 이런 일이 생기고 바뀔지 뒤집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이 자기의 여러분 계획과 또 자기의 의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대승과 영광과 또 이 아수르 군대 전리품들 다 이제 얻었겠죠. 그리고 방심하고 흐트러지고 교만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이 병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뒤에 가서 또 다음 마지막 39장에 하면 히스기야가 또 흐트러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또 행동을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나의 중년에,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절정의 시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유언해라, 이제 인생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이 히스기야가 체험했다고 했죠. 그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사형 선고를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말고 다른 종류의 정말 완전히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적으로 사형 선고처럼, 사형 선고는 이제 가장 형벌의 끝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인생에 사형 선고, 정말 사형 선고 같은 이런 상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마음을 토로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목자가 유목민이 여기서 장막을 피고 양을 먹이다가 또 이제 다 먹으면 또 장막을 걷어 다른 데로 이동하듯이, 몽골의 유목민들 이전하듯이 자기 인생을 이제 다 걷어야 되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고 이제 배 짜던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걷어 마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에 왔다는 것이죠.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임박한 죽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히스기야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가장 큰 위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인생의 최악의 위기는 사형 선고는 최고의 전성기에, 황금기에 갑자기 번개처럼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다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프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다 쇠하도록, 눈이 짓무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16절 다 함께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비처럼 핫같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눈이 다 짓무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도 주께 있고 또 생명도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죽을 중병에 걸려서 정말 이제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정말 눈이 짓무르도록, 아이고 기도도 안 돼요. 이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게 해서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래서 많은 기도 응답의 증거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 말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인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백미가 무엇입니까? 17절 다 함께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도 다음에 집사님,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아수르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께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드셨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히스기야가 가장 참으로 다윗의 견줄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또 형통한 상황 이런 가운데 또 교만해지고 방심하고 또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러한 참 큰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고통의 목적, 큰 고통의 목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큰 은혜를 주시려고, 큰 구원을 주시려고, 또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더하셨다. 여러분, 큰 고통을 넘어가면 큰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사가 마지막 나오는 이사야 39장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로다. 이 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히스기야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그에게 일평생 부어졌습니다. 중년의 때 인생 최대 위기가 닥쳤지만 이 일 후에 남은 모든 여생 히스기야에게 평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통의 목적. 고통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 일들을 지난 다음에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과거형으로 지난 다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다음에 기록한, 지금 제가 읽고 이렇게 또 전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아무리 어렵고 과거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좋더라고요.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지난번에 다윗은 이 인내, 정말 인내의 모델로서 이미 이 모든 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로 인내해서 승리했는데, 오늘 이 기사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다음에 과거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유받았다는 간증적인 기록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탄은 고통이 목적이죠. 사탄은 고통이 목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하거나 매를 들거나 어떤 벌을 가할 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이렇게 써인 그 액자를 찍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 남는,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좋은 글입니다. 통증은 원인을 반드시 찾아 해결하라는 우리 몸의 이상 신호다. 통증은 빨간불이야. 뭐가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 해결하라. 고통은 바로, 통증은 고통으로 바꾸면 그 말이 그 말이죠. 고난은 원인을 반드시 찾아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여러분 멘탈이 붕괴되죠. 멘탈이. 고난을 당하면은 상황 때문에 이 멘탈이 붕괴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 그때 생각을 잘하기 어려워. 고통 때문에. 어떤 종류든지 고통이 막 다가오면 여러분 그 고통에 매여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멘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자신의 멘탈을 잘 지켰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내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운데 멘탈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 마음, 내 영, 내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큰 고난의 고통의 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리셔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등지에 던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이 왔다, 큰 고통이 왔다고 그 생각을 잘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것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지 사후 구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단지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영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일상에, 오늘의 일상의 삶에도 현세에서도 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고, 건강이 구원받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사업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생 얻는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낸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끔찍한 고난과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 목적,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기간이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평생의 자신의 감사의 제목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든 것은 기도였습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오게 한 사내립,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함이었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정치 황금기에 찾아온 이 위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난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달 동안 인내로 구원 얻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신앙과 인생은 인내로 승리합니다. 인내하려면 연약한 무릎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내할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승후전,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 성경에 보여준 이 모든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위대한 기도, 다 함께 고통의 목적 함께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 밤의 기도가 되고 오늘 히스기야의 이 고백이 다 지난 다음에 간증으로 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